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보신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책거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길고도 길었던 시편 말씀의 여정 속에서 그동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편을 보시면서 다윗이 쓴 시와 노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여러 상황들, 여러 감정들도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주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있지만 다윗도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겪는 갈등을 끝내 이기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다윗처럼 이때가 하나님 앞에 서서 더욱더 깊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이고 기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인간의 탄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하찮은 기도와 탄식이 시편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편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시편 2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군왕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현실 속에서 2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께 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편 속의 세상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꾀하며 여호와를 대적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파멸시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곳곳에도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군데군데 곳곳에 있습니다. 37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도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1편과 2편대로 하면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의 길이 형통하고 악인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탄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7편 31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의 시선이 악인에게서 옮겨져 여호와께로 고정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느끼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신이 악을 보지 않고 그 시선을 여호와께로 고정시킨다면 실족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이런 갈등과 고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시편의 1편과 2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을 때 그로 인해 힘을 얻게 되어서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시험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돌아갈 길이 있고 돌아갈 말씀이 있습니다. 늘 산과 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150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은 사라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0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악인의 모습은 그 어떤 형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50편에 남는 것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시간들을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으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믿음이 작아지고 심지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라는 불평과 그 원망 속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시편 1편과 2편 즉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150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어떻게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는가. 시편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기도는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내려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오직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분의 이름을 불러 짖으면서 하나님께만 말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말, 이 모든 것들을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잠잠히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일지라도 하나님께만 토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옮기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기도하시고 정말 계획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앞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